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53강 3장 말씀으로 두 왕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교회의 질서와 바른 교훈을 강조한 데 이어 이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신자가 국가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다룹니다. 이는 두 왕국론 관점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 즉 영적 통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왼손의 왕국, 즉 세상의 창조 질서 안에서 소명을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단호한 권고를 통해 진리의 순수성을 보존할 것을 명합니다. 첫 번째로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할 시민적 의무와 구원받은 자로서 불신자들을 대하는 영적 태도를 동시에 지닙니다. 바울은 이 의로운 삶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성도의 사회적 소명과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일상에서 나타내는 삶의 열매를 통해 증거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을 대할 때 다투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과거에는 무지하고 정욕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온유함이 복음의 강력한 도구임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오직 은혜에 근거한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절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선언하며 구원의 기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적 나타나심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전면 부정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이는 도덕적 죄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가장 의로워 보이는 행위조차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전적 타락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에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의 씻음, 즉 세례는 단순한 상징이나 입교 절차가 아닙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듯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실제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역의 현장임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 안에서 죄를 씻고 성령은 신자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협력이 배제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의 풍성한 부어 주심과 법정적 전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 결과는 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귀결됩니다. 이를 우리는 법정적 칭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칭의의 조건이 아닌 신앙의 필연적 열매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행은 이 상속자의 신분에서 홀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새로운 순종입니다. 칭의가 뿌리라면 선행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에 이웃을 향해 사랑의 선행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세상을 향한 태도와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복음의 유익을 끼쳐야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무익한 논쟁과 이단적 가르침은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이단에 대한 분별과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외적인 선행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변론이나 율법적 다툼을 경계합니다. 인간적인 규례에 매달리는 것이며 성도를 복음의 자유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단에 속한 자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 사상을 고집하며 교회의 일치를 깨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권고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훈계이어야 하지만 거듭된 거부시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진리의 수호와 실천적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는 타협이나 논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불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피상적인 토론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열매 맺는 성도의 교제와 작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구체적인 동력의 지침을 주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동력을 통한 복음의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후임으로 두기고를 보내려 합니다. 이는 디도가 사도적 교제를 위해 니고볼리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학자 세나와 아볼로를 파견하여 교회의 신학적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동력은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는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누는 생명의 사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신앙인은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는 나무에는 반드시 탐스러운 생활에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웃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삶입니다. 결국 디도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동시에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얻은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세상의 현장을 거룩한 소명의 장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복음적 자유의 산정인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생애와 신학적 상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을 이방인 세계에 증거한 핵심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시 디도를 데려간 것은 고도의 신학적 행위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을 때 바울이 이를 단호히 거절한 것은 인간의 공로나 의식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도는 할례받지 않는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루트 교회가 고백하는 이신칭의에 살아있는 전유물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디도는 사도의 권위와 복음의 화목을 전달하는 대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공통된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 라고 부른 것은 혈통이 아닌 말씀의 유산을 통해 계승되는 영적 부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레데의 감독으로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았고 이후 달마디아까지 사역을 확장하며 보편적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어서 디도서와 거룩한 성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정당한 부르심에 따른 직분 세우기를 다룹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직제를 조직하게 한 것은 교회가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 즉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하는 신성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직자의 자격 조건은 당시 만연했던 혼합주의와 도덕적 해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오직 순수한 교리를 수호할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은 진리로부터의 자의적으로 이탈한 집단을 말합니다. 먼저 신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선택을 뜻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전체 진리 대신 인간의 이성이 선호하는 일부를 선택하여 전체를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은 단순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치와 복음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자의적 이탈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이단과 복음의 대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분파는 점차 교리적 변질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울과 요한이 경계했던 영지주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 신앙은 육체와 세상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은 복음의 토대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부활 부정이나 율법주의 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해방하는 변종들이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진리에 대한 투쟁과 신조의 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이단과의 치열한 교리적 투쟁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3세기 이후 등장한 몬타누스주의, 즉 극단적 신비주의,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등은 교회를 붕괴시키려 했으나 교회는 이를 통해 사도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라는 보편적 고백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 교회의 신조들을 성경의 바른 해석인 규범된 규범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단과의 투쟁은 단순히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순수한 복음을 변질 없이 후대에 전수하기 위한 거룩한 고백적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시민으로도 부르셨사오니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이웃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변론과 다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하고 즐거운 새로운 순종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